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개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매년 홍수와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목숨을 살지 못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 문제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것,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살면서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늙어감 또 죽어감, 그것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늙음이 또 죽음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점점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결과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그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따집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종교 지도자인 우리의 권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엇인데, 뭔데 이러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의 권한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여기서 집주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세를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들에게 위임하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세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편이 되는 것, 분트가 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로 시간을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바로 이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확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포도원에는 이런 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없느냐? 마을에 있는 공동 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포도원에는 이런 확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즙을 짜는 확이 그 포도원에 있었다는 말은 이 포도원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는 망대도 있었다 그래요. 이런 여러 표현들을 볼 때 이 포도원은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다스리는 역할을 사람에게 맡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보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물러났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박해를 합니다. 심지어 죽이고 돌로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누구일까요? 이 종들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수확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돌로 맞고 또 매로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또 매로 때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이 박해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게 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자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7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란 아버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아버지가 직접 온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자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농부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상속자다. 상속자만 죽이고 나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겠다는 말입니다. 반역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도 그를 거부하고 죽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게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은 파라오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찾아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가뭄이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런 재해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더위가 극심합니다. 인간은 이런 자연현상 앞에서 지극히 나약한 존재임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질병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애굽 땅에 독종이 생겨납니다. 전염병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농부들에게서 자신의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농부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한 12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퍼지게 함으로써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42절에서 모퉁이 머릿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이 시에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메시아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 짓는 사람이란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집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 기초가 되는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4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열매 맺는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 위에 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집니다. 실제로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따라 살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고 로마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야기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5절과 46절을 보시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주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이 권한을 위임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은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가?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 어떤 곳에서든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어떤 분이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그 사람의 명령과 뜻에 따라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 나는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불행해집니다. 내 뜻대로 따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이것을 세상으로 한번 확대해 봅시다. 어떤 누군가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울 겁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밑에서 억압을 당하며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서로 올라서려고 싸우는 싸움판이 되고 말 겁니다. 이 세상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흔히 무한 경쟁의 사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싸움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싸움이 격해지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 혼자서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재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 하나님께서 정해준 영역에서 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 정신으로 살 때, 그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정해준 영역 이상을 침범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정해주셨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라. 성경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가꾸라고 불러주신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셨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 문제도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고쳐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많나, 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은 평강의 삶이 임한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